찬양처럼 우리 다 하늘에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도 우리 자녀들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행복한 찬양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첫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또 내가 이 좋아하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것인지 또 틀린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참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이 운명이 참 그렇게 꼴져질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곳에 갔겠습니까? 아무도 안 갔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 골목을, 조그만 골목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밀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저곳을 꼭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냥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뭐 그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로 분명히 돌아가는 길도 많이 있었을 텐데 가다 보니까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자기의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고 또 떠들고 웃고 재미있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진정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후회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오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내가 가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가는 길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고 있다고 주의 종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또 우리가 부지중에 알면서도 지은 모든 죄악들, 또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이 분명 죄악된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향하여 다시 한번 용서의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세상에 타락된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즐기면서 탐닉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셔요. 하지만 그 모든 길이 잘못된 길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띄어서 누구 보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참 십자가의 고통처럼 아픈 아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면은 우리가 내 형제의 잘못을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죄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합니다. 그래서 조지 하버트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뭐 한다고요? 그 다리를 무너뜨린다고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강렬한 빛 앞에 설 때에 우리 품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흔적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범하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분명 이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누구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까지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저런 지은 죄까지도 다 뭐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나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를 향해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의 행위들도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보이고 그것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아픔이 다 수반해. 고통이 따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얼굴을 심하게 때렸어요. 그죠? 근데 그 때린 사람을 어떻습니까?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화가 막 머릿속까지 막 치미르고 있는데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얼굴을 때린 거는 그나마 이렇게 아프면은 좀 아픔이 좀 고통이 사그러지면 그거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 근데 무엇이 더 힘듭니까? 예? 예, 내 오른방울 맞을 때가 더 아파요. 내 왼방울 맞으면은 더 힘이 들죠. 오른밤인가요? 이쪽 밤이 왼쪽 밤이죠? 오른밤을 맞을 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오른밤은 무엇으로 맞으냐면은 이 손등으로 분명히 맞죠, 그죠? 나를 무시할 때. 우리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들이 뭐냐면은 무시당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폭발해 버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또 낮은 대로 폭발하고, 또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또 더 못 견디겠죠. 네가 뭔데 날 무시하면서 들이받겠죠, 그죠?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밟은 것이 무엇을 짓밟았습니까? 예수님의 자존감을 짓밟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노라? 너를 믿겠다. 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존감을 건드려도 너무 많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야,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 왜 네 자신은 못 구원하냐? 네 자신도 구원해봐라. 내려오라 그래.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는 걸 사단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걸어놓고 그 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면 사단이 지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면서 어떻게든 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그의 모든 걸 짓밟으면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의 신적인 권위, 신적인 명예, 그의 신적인 마음의 모든 자존심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는 뭐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지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깨끗게 한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어떤 행위든지 그것이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그 행위를 다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는 네 길로 가라. 뭐 그거 너는 너고 이제 나는 나고 너 다시 안 보면 되니까 너는 네 길로 가. 내가 다 용서했어. 그 너하고 나는 이제 뭐 다시 보지는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용서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여러분이 난 너를 용서했어 하고 그냥 너 안 보면 돼 하고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 사람 보고 피합니다. 그러면 그건 용서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그 사람하고 모아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아유 나는 어느 교회 갔더니 꼴 보기 싫어갖고 난 저 사람하고 도무지 교회 못 다녀. 난 그래서 다른 교회 갈까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용서해? 아 난 그 사람을 용서했어. 하지만 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그건 평생토록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럼 진정한 용서의 경험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부딪히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사랑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용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지었던 모든 죄를 모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뭐 하는 거라고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오늘 기도문에 이것은 나의 마음에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이키지 말라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 떠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면 돌파하십니다.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1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주께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시고요? 용서하시고 도말하신 다음에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다시는 그 죄에 대한 기억함이 없고 우리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네가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잠시 동안 가리었으나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잠시 동안은 가리었으나 다시금 뭐 하겠다고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짓는 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겠다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게 하겠다고 하신
그런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진실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현재 내가 하는 길,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갈지라도 오늘 나를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죄를 내가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형제가 내게 범한 모든 죄들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믿음의 백성, 사랑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